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유익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주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지혜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관들도 낮은 백성들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노예와 종이라 가축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쉼을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예배자들이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에 제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녹여두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당신께서 구별하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오니 우리와 모든 피조물에게 참된 쉼과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은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었으니 차라리 등불을 바가지로 덮어두자고 하지만,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신은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어둠에 잠긴 지금이야말로 여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갈라진 틈새를 막는 교회, 길을 다시 닦아 모두 함께 살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며 지혜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담긴 모든 내용을 제가 요약한 곳입니다. 본문으로 읽은 시편은 포로 생활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을 노래한 것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야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더욱 더 가까이 해야 할 때라는 사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미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시 시편 112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높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날씨가 춥고 쌀쌀하여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 영육간에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가 벌써 두 번째 달에 중순을 향해 달음박질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한 다짐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한 잘못된 길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진실한 삶을 드리며 그 드린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친히 주장하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전쟁과 환난 풍파 속에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힘과 가진 자들의 행포로 인하여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어 세계 모든 민족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침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저녁 해가 기우는 곳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주님만이 진영 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설 명절이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에 홀로 쓸쓸히 계시는 노부모님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많은 곳에서 그늘지게 살아가며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위로자가 되시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운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주님의 행복한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낮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정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저로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112편인데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2가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본문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나타냄표 같은 주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으로 끌려와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하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깊은 슬픔과 희망을 노래한 곡입니다. 함께 하시죠. 참 슬픈 곡인데 경쾌한 멜로디에 담아내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영혼을 울리는 찬송,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겪은 고난과 시련은 인간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은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할렐루야라면서 영광을 돌리는 애틋하고 애처로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무너뜨린 후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오페라의 제목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어로 줄여서 부른 것이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창조주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다윗 왕조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에 의한 멸망과 성전 파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을 주었지요. 이렇게 바빌로니아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고향을 떠올리면서 가라 내 마음아, 내 몸은 갈 수 없지만 내 마음은 갈 수 있으니 금빛 날개를 타고 가서 예루살렘의 언덕과 산비탈 위에 내려 앉아라. 요단강에도 인사하고 짓밟힌 성전의 탑들에게도 인사를 전해다오 라고 노래하는 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사입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일단의 지혜자들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기록하고 편집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서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이들이 더 이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할 때에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시편도 그 결과물이지요.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모두 10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노래인데 그 안에 두 가지의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형식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이기 때문에 보통 22절 혹은 66절 혹은 176절 등 22절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22자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10절 안에 알파벳 22자를 다 녹여 새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매 절마다 알파벳 2글자를 사용하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알파벳 3글자를 한 절 안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모두 10절 안에 녹여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 시줄과 날줄로 옷을 짓듯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히브리 알파벳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1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해본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111편부터 117편까지가 할렐루야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공통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1절은 그 두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여라. 나타낸 표 같은 주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 절에 녹여서 어떠한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악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타낸 표 같은 주님의 명령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번째 문학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다른 말로 하면 나타냄표 같은 주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주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지혜자들이 언제 어떤 형편에서 이 찬송을 불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시편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12편 그리고 특히 이 1절 말씀은 즐겁고 평안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른 찬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까? 혹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처럼 노예 생활하는 힘겨운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깊이 처음부터 기초부터 되짚어가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시편 112편 찬양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명령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고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토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이 계신다고 생각하였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와 잠언 8장에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하나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변주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것을 헬라어 로고스로 이해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선언은 창세기 1장과 잠언 8장의 말씀을 되울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약성서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은 창세기와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 철학자들이 찾는 지혜가 아니라 인격적 개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말씀과 지혜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깨달은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조심해야 할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요한 8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도 아주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역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명제로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의 길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진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개념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대한 악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이란 세상을 깔보고 공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서 지혜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여전히 더욱더 여전히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겠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 일원인 성도들조차도 한국교회는 이미 망했다, 한국교회는 소명을 다했다, 이미 추락할 만큼 추락했고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맞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졌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첫 출발 방향을 돌이켰듯이 한국교회 역시 이런 위기의 한복판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삶의 방향을 돌이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들으면 한국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살면서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현실을 언론으로 접하면 미국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겠구나,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조롱도 하면서 동시에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론과 매체를 통해 접하는 우리 교회, 특히 개신교회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고 올바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깨끗하고 맑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그 찬송이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막지도 늦추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깨어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주를 멈추지 않을 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말이죠. 바울이 선포하는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며, 그가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법적으로 여기서 헬라어 완료 수동태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형태의 헬라어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행위나 사건의 결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특수한 문법입니다. 우리말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 사건의 결과와 의미가 지금도 유효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희망이라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해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처형당한 우리의 옛 자아는 계속 죽은 상태로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문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 대원들이 유대인 성인 2사람과 어린 아이 1명을 수용소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성인 2사람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숨이 끊어졌지만은 어린 소년은 반 시간이나 발버둥 치다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던 유대인 포로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소년은 여전히 밧줄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네 라고 말이죠. 엘리 위젤의 대표작인 밤에 나오는 한 단락, 그가 실제로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하고 그가 들었던 마음의 음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실, 무너지고 침몰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언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라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거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우리가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고 계시지라고 말이죠. 이번 주 성서 일과표들은 모두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그 놀라운 경험, 깨달음, 고백,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나 자신의 굶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배부름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포로 생활하기 전까지는 율법에 따라서 굶으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나 자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이웃의 배부름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10절 말씀 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며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찬송가 338장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비추던 빛을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바가지로 덮어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절체절명의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부른 찬송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성소일갑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신세처럼, 아프리카 흑인들의 처참한 상황처럼 한국교회 교우들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노예와 같은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 공동체와 성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사람, 망가져 걸을 수 없게 된 길을 다시 닦아 모두 함께 평화롭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후세대들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어서 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돌이켜 생각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들려준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에 따른 성서일곱의 말씀들의 핵심을 짚어가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달라고, 소금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버리워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비추던 빛을 차라리 보이지 않게 하자고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여전히 가까이 할 때이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 나에게 주신 직업, 위치, 직분, 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길을 닦는 사람, 갈라진 틈새를 보수하는 사람, 눈물과 애통을 닦아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하나님의 선물인 삶이 매 순간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의 성서 일곱의 말씀들 제가 핵심만 짚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선물로 주시고 싶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짚어가고 따라가면서 그 생명 충만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둘째 주 배움주일로서 똑같은 환경에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당신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다양성과 그리고 그 행동에 관한 어떤 심리적 기저라고 할까요? 이런 과학적인 모델들을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 하는 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교제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와 동떨어진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발버둥, 사람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5월 달에 입교 예식을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입교 예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입교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5월이면 학기 중이고 우리 지역의 형편상 대부분 다 타지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5월에 시행할 수가 없어서 개학하기 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예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일에 세례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예식이니까 해당되는 가정과 자녀들 잘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 교회는 메시지 성서를 두세 절씩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읽고 필사하고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21장부터는 본문과 함께 제가 핵심되는 것들을 하나씩 더 짚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읽으시고 혹은 필사하십시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짧은 문장으로 아래에 병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21장부터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 여수 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그를 돕는 분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는 그런 소명에 걸맞은 우리 해오름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와 연합하고 이으신 교회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아버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여전히 가까이 함으로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일상을 구원과 은혜의 날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